여러분 또 이렇게 주일에 뵈니 너무 감사하네요.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도 많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수료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부 예배 중심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자녀들이나 혹은 아마 손자, 손녀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몇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래프를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게 이제 초등학생, 우리 1, 2, 3학년, 4,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연도별로 얼만큼 인구 변화가 되어졌는지를 그리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 장년들은, 그러니까 어른들 말하는 거죠. 어른들은 199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교회가 계속 성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감소세로 조금 들어왔고 감소세도 좀 완만하게 지금까지 되고 있어서 교회가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으나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제 2011년도 그래프거든요. 2011년도 그래프고 그 이후의 연도들은 예상 수치들입니다. 이 정도로 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 수치들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이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음이 눈에 확 띕니다. 여러분 거기 앞에 보면은 잘 보시면 85년도에부터 그래프가 급격하게 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80년대에는 주일학교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면 우리 어른들께서 여전히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주일학교가 위기인가? 계속 어른들은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대학생들은 조금씩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2020년 가까이 2018년도 19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문제는 8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주일학교가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감적으로 보질 못했다. 그래서 그때 빠져나간 인원이 회복이 되질 않아서 사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나마 조금 난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주일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거기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곡차곡 성장해 와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프가 지금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그래서 보여주시면 이것은 어떤 그래프냐면요. 교회 안에 어른들과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구성 비율인데요. 저 맨 밑에 있는 빨간 줄이 우리 아이들 20세 이하의 우리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 숫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점점 구성 비율이 줄고 있죠. 그래서 한 2050년이 되면 지금 상태로라면 우리 초등학생까지의 나이 0세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의 구성의 비율이 교회 안에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것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죠. 예상돼. 저게 이제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라는 곳에서 예측한 그래프인데 이것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대로 그냥 둔다면 주일학교가 저렇게 줄게 될 것이고 그 뒤에 한국 교회를 채워 넣어야 될 사람들의 숫자는 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나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설교의 제목이 4가지 없는 세대를 위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우리 손녀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이 4가지가 결핍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준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훈도 좀 받아보고 우리 교회적인 좀 사명도 점검해보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4가지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결핍된 게 이제 4가지인데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 보면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애들 보니까 저것들 싸가지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히 싸가지 없는 세대라고 말하지 못했고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네 가지 없는 세대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네 가지가 결핍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결핍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10대 아이들은 더 이상 당위적인 권위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통용이 됐고요. 지금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선생님 앞에서 하더라고요. 예전에 선생님들 무서우셨잖아요. 정말 엄하셨고 선생님이 한번 회초리 드시면 아무리 고등학생 남자아이들 등치가 이렇더라도 선생님 앞에서 그 이름 앞에서 그냥 주눅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젊은 후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권위 있게 다가가려고 하면은 되질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로 아이들이 반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외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권위로 다가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옳죠. 아무리 목사라도 그냥 목사라는 권위의 이름만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용이 실해야 되고 옳아야 되는 게 다른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냥 뭐 어른이면 무조건 다 네 하고 선생님의 말씀이면 어른들의 말씀이면 목사라는 이름이면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예전 주일학교 중등부 사역을 할 때요. 한 교사 선생님께서 연말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말에 찾아오면 왜 찾아왔겠습니까? 교사 사표 내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전화를 하시면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사표를 내실 거라는 생각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을 집요하게 저를 따라오셔서 교사 못하겠다고, 사표 내겠다고.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맡은 학생 둘이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치는 거지만 예전에 버튼을 누르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 근데 요즘 애들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얘는 이 버튼이었을 때 더 빨랐어요. 거의 300타 정도 나오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항상 문자를 반말로 보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 교회 갈 테니까 밥 사줘. 이렇게 반말로. 근데 그게 또래 문화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본인 늘 그렇게 해오던 거라 선생님이 하지 마라. 너 그렇게 문자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이게 1년, 2년 쌓여오니까 선생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그 아이도 좀 셌고 게다가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항상 이 문자 쓸 때 손버릇이 무엇이냐면 문자 끝에 그 아이는 항상 밥 사줘 선생님 하고 쌍시옷 비읍을 항상 넣었대요. 이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문자 주고받을 때 손에 익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눌러주고 보낸 거면 쌍시옷 비읍이 뭐죠 여러분? 요게 약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냥 손에 익어가지고 선생님께 보낼 때도 이게 그냥 전송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마음의 상처가 되시니까 하지 말라 해도 되지도 않고 문자도 반말로 오죠. 가끔 욕으로 날라오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다 저를 찾아와서 사표 내겠다고 저한테 와서 그분 이렇게 제가 주저앉히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감정이고 또래 집단의 문화이고 이제 어떤 권위적인 지금 사실 20, 30대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뭐 저도 그런 세대이긴 합니다만 그저 당위적인 어떤 권위에 그저 아무런 판가름 없이 당위적이니까 해야 돼 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 이상의 기성세대는 사실 그것을 좀 불편해하기보다는 아 그래 우리가 사실은 내용을 채워야 되지 이거 원래 이게 맞지라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전 금요기도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지금은 조금 설교하면서 조금 익숙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고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안 좋으면 제가 중간에 한 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어린 설교자는 그게 안 돼요. 준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20분 지났는데 중등부 애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도 않아요, 설교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중간쯤 돼서 어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한테 한 건 아니죠. 혼잣말로. 어이, 이제 좀 그만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 트라우마로 지금도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건 늘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래도 당위적인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지 않습니다. 내용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결핍은 그들은 이제 인위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결핍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거예요. 아니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잘 돌봐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011년도 통계청의 우리 정보에 의하면요. 예, 좀 보시겠어요? 이게 아마 YTN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2011년도의 자료입니다. 우리 이게 청소년 자살률을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2003년에 우리 청소년만 297명 자살했고요. 2004년도에 246명 좀 떨어졌고 2005년도에 279명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369명.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확 뛰었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조금 떨어졌고 지금은 약간 그래도 완만하게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한 해 평균 약 300명 정도의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20살 이하, 20살 이하의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에 안 나서 그렇지 사실은 10대 아이들이 하루에 한 명꼴로 우리나라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 그러면 자살의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성적 비관, 두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당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강요받고 있는 가치관이 무슨 가치관이냐면 이렇게 경쟁해서 옆에 친구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야지 의미 있고 더 나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도태되면 절망하고요. 떨어져 나가고요. 거기서 올라가면은 교만해지기 쉽고요. 이런 양극단에 지금 사회 구조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양극화된 이 사회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학교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상 아이들에게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이게 그대로 노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상한 현실입니다. 세속적인 경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학습되고 있고 강요받고 있는 불행한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정은 어떨까? 두 번째 자살의 이유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여자아이 중학생 쌍시옷 비읍 문자에 넣는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상담을 좀 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도 문자에는 그 요자라도 써야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 친구의 가정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어머니가 돈을 잘 벌어 오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수입이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용돈도 잘 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저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이 이제 밤에 출근하세요. 가서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시는 직업이고 한 달에 두세 차례 집에 낯선 아저씨들을 데리고 오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교육받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못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치워뒀고 그저 그 친구가 마음 둘 곳이 교회였던 거죠.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한 명만 나와도 교회는 좋아하잖아요. 저도 막 신경을 써주고 하니까 교회를 꾸준히 잘 나왔던 그런 친구도 교회도 잘 안 빠져요. 꾸준히 나와가지고 저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노래 보듯이 설교 듣고 있고 그랬던 친구란 말인데 알고 보니 그렇게 가정이 결핍되어져 있던 친구였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세대에 부모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많고요. 제가 젊은 세대 신방을 해보면 30대 남성 중에 아버지와 대화가 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20, 30% 될까요? 나머지 한 7, 80%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아예 대화를 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어려서부터 정당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요, 나중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학교도 자퇴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나갔고요.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친했던 친구와 같이 뭐 가출도 하고, 끝내는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까지 그 친구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던 사례인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핍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정당한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결핍입니다. 이것은 더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거대한 공격 앞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공격이냐? 걔들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공격이냐? 아니요.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거는요, 학문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교과정에서도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거기에 심어놓은 가치관이 있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어떤 인간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상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성적을 A뿔 95점 100점 맞는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옴부즈맨이 되어주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저요 20살 넘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친구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뭐 기성세대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무신론을 받아들이고요. 그들의 철학으로 그들의 가치관 때문에 그들의 판단하에 교회는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양산되어졌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10대로부터 배워온 그 내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지식과 학문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말하고 싶고 그것이 떠밀고 있는 길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적절한 지도와 적절한 견제와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가치관의 전쟁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요, 떠나면 다시 교회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저 좀 예를 들어 탕자처럼 죄 짓고 떠나버리면 오히려 돌아오기가 더 쉬운데 나이스하게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무신론이 좋고 나는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본주의적인 이런 내용들에 내가 충실히 살아내겠다 하고 떠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10대 때는 생각의 틀, 가치관의 구조가 주조가 되어지는 때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꼭 교회에 잘 출석해서 우리 부서 예배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핍은 그들이 거대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결핍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지금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들이 너무 바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너무 바빠요. 제가 뭐 지도를 해보면 너무 바쁘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1년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세요? 1년에 딱 4꼭 직전으로 지나갑니다. 아세요? 4개의 큰 사건으로 지나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요, 강남에 있는 S교회,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 거기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들하고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고등부 아이들이 100명이 출석을 한다 하면 시험 기간 넉 주 전부터는 예배 인원이 60으로 떨어져요. 60%만 나옵니다. 어쩔 때는 50%까지 떨어진대요. 50%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쁘게. 그러면서
생각의 틀이 형성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신앙이라는 주제를 놓고 부모님과 교회와 목사와 대화를 나눌 시간은 거의 부족하고요. 여러분 주일학교에만 맡기면 이거 큰 오산입니다.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2시간, 길어야 3시간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주중에도 아이들을 신방하고 열심히 땡겨야 되겠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차적인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한 구조와 틀을 이루어야 될 그들이 사실은 굉장히 바쁘고, 우리마저도 그들이 학업이라는 것에 떠밀리면서 사실은 뭔가 신앙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큰 결단을 내리기를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 이 네 번째의 결핍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의 부탁과 도전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현장이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충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모세의 말을 찬찬히 들어보면 은혜의 땅이면서 동시에 여기는 사명의 땅이요 순종의 땅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는 또 한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명이 있고요. 전투가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임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좋아서 다 흘려보내주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과 의도와 뜻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충고를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4절을 보시면, 4절 한번 다 같이,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여기서 보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쉐마 이스라엘. 헬라어에서는 쉐마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자, 들으라는 건데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위대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좋으신 분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세상도 좋고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그리고 주님도 좋고 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좋으신 분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부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이방 민족이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도 맺고, 왜 그런가 봤더니 바알 종교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틀과 세상의 방법을 그들이 그대로 차용한 게 그들이 이방 종교로 들여온 거거든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도 드렸고요. 하나님도 좋은 분, 세상에 이 생각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들이 끝내는 점점 이스라엘의 나라는 무너지고 무너져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앞서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고 있는 충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에게 좋으신 분,
좋은 것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은 다른 가치관은 그 아래 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관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6절 7절로 가보시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이제 모세의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겪게 되고 보게 될 현실과 그 갈등이 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저 야 너희들 성공해야 돼. 너희들 뛰어나지면 돼. 너희들 숫자가 많아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우리로 말하면 GDP도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면 교회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다면 6절에 있는 너는 누구입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부모에게 먼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그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이 이겨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것으로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여 주는 신앙 교육이 바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볼품없잖아요. 아니 이게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아니요.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신실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둬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총체를 말합니다. 부모의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그 실천과 생활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새기다라는 이 표현은요, 암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붙들려서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알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때로는 어렵더라도 결단하는 역할을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해야지만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그렇게 붉은 죽을 선택할 정도의 어리석은 것을 했을까요? 왜요? 왜요? 이삭이 그 죽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부모가 우리 교회 기성세대가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의 유혹과 거대한 전쟁 앞에 둔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첫 번째 충고이고요. 둘째로 이어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내 자녀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한 것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동사로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의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굳이 좀 말을 하자면 마치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냐면 북한에서 왜 주체 사상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꼬마 아이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막 손 흔들면서 우리 김정은 동지 이렇게 하듯이 막 주체 사상을 주입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20살 넘어가면요. 이게 불가능해져요. 우리 주일학교 그것도 이제 한 중학교 또 2학년 이상 넘어가면 그것도 되질 않습니다. 유초등부 때까지라도 아이들에게 마치 주체 사상을 주입하듯 아이들에게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요.
특별히 1차적으로 부모님들께 주었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신앙을 성장시키는 1차적인 책임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께 있지 않아요. 절대로 선생님들께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먼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차 안에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온 교회가 한 본문을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내년이나 좀 제가 교회 상황을 좀 사정을 살펴보면서 가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1차적인 사명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에게도 있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말씀을 손목에 매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호를 삼으며 어디에 붙이래요? 미간에 붙여. 미간에 붙이래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을 내 자녀들이 너를 보고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미간에 붙이래요, 말씀. 미간에 붙이고 다니래요. 그 말은 뭡니까? 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녀들에게 선전하고 다니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앙의 유산을 전파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과도 같이 9절을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문은 어디냐면요, 성문을 뜻합니다. 성문. 바깥문이 이게 집의 문이 아니라 성문을 뜻해요. 그 성문은요, 재판관들이 모이는 자리고 공적인 핵심의 장소였었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아이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파송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지켜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너희들이 꼭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말씀으로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막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주일학교도 함께 하지만 부모님들도 우리 기성세대도 함께 주일학교, 뭐 부서 중에 하나야 이게 띄워놓지 마시고 이제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 믿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훈련받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에 흥왕이 서가는 복되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